자,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11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서양 속담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것이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고 주고 계신다. 이 속담 안에 담긴 첫 번째 의미라 생각하고, 두 번째는 받은 복이 많지만 그만큼 받은 복을 깨닫기가 어렵다. 받은 복을 이 복이라고 헤아려 보는 그 깨달음이 많지 않다 하는 뜻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감사가 뭘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역시 부모가 돼서 자식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가정의 감사입니다. 가장 큰 감사는 제가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고 작년 졸업하고 올해 1월부터 곧바로 뉴저지에서 직장을 잡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영적인 집을 우리 아이가 찾았다는 겁니다. 뉴저지 온누리 한인교회에 정착을 했습니다. 팬데믹 상황 때문에 교회도 못 나가고 등록도 받지도 않고 아예 갈 수도 없고 교회는 문이 닫혀 있으니까. 뉴욕이 미국에서 처음에는 가장 심했던 도시 아닙니까? 매일 앰뷸런스가 그냥 계속 분 단위로 앰뷸런스가 그냥 사람 실어 나르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풀리면서 교회를 나갈 수가 있게 됐고, 물론 이제 신청하고 예배 때 한 50명 와라 그러면 그 순서에 일찍 신청한 사람들은 예배 참석할 수 있고 나머지는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교회를 나갈 수가 있었고, 그곳에서 밀렸던 이렇게 계속 쌓아놓고 있었던 11조를 그 교회에 드렸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이 예수세계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험한 적이 없는 아이인데 그래도 장성했으니까 또 있는 처소가 거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의 집을 선택해야 했죠. 근데 다행히도 이제 그곳에 가서 11조가 이제 쌓여 있으니 그걸 한꺼번에 드리면 교회에서
무슨 사업가가 하나 들어왔나 그러고서 또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쪼개가지고 이렇게 11조를 다 이렇게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 11조를 자신이 선택한 하나님 인도하신 교회에 드리면서 이렇게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없어도, 저 부모인 우리가 없어도 이제는 어디서든지 자신이 영혼의 집을 선택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은 있다고 11조를 드리면서 또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독립이 시작됐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했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아마 안 해도 그와 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지난주 내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번 추수감사 헌금에 대해서 궁리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를 담아서 얼마를 어떻게 드리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성경을 요즘 계속 읽으면서 눈에 들어온 말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특별히 절기 때 화목제물로 양을 드렸지. 그래, 양값을 드려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웬 양이야 또. 저는 이제 그랬는데 양값을 드려야 되겠다. 그 양값을 알아보고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수가 아니라 사람 인수대로 남편, 본인, 또 아이들 둘 해서 양 4마리 값을 드려야지. 그렇게 이렇게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감사절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감사할까?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내가 깨닫고 헤아리고 그 받은 복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 이게 감사절기의 정신입니다. 감사절기는 그냥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빈손으로, 절기 때는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지니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적이 있었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많이 죽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은 사람은 그 땅에 살아봐야 독립운동 하지도 못할 그런 사람들만 남겨두고 싹 끌고 갔습니다. 죽이거나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성벽을 세우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또 성전에 기초돌을 놓으면서 그러면서 에스라 학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소집해서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전부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것.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었는데 다윗 때 솔로몬 때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그 고대 근동에 가장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수많은 나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그런 나라였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저들이 울면서 고백하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고 우리가 나라 잃은 백성이 되었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몰랐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는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렇다. 제사장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공급하지 않았다. 성전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았고 성전에 절기 때마다 올려야 할 예물을 드리지 않음으로써 성전 곳간이 빔으로써 제사장들이 천지사방으로 자신의 자신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흩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나라가 이렇게 망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늘 묵상하겠다 하면서 맨 마지막에 느헤미야서 10장에 가서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는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그래서 절기 때마다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 첫 예물과 함께 예물을 봉헌하기 위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항상 절기 때마다 드리겠다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성전 곳간에 있어야 할 것이 있으므로 제사장들이 굶주리고,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떠나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런 의미가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 절기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이 감사절은요, 이 설교하는 목사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이 매해 돌아오기 때문에 같은 설교를 또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머리가 주님처럼 창의적인 머리도 아니고, 참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같은 말을 반복할 수 없는 이런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절기 때. 성탄절 때 특히. 해년마다 듣는 설교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요리를 해서 성도들을 은혜를 끼쳐야 할까? 목사의 이 함정이면서 목사의 이 가장 중요한 직무가 이게 설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사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저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할까? 특히 감사절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그 예물에 공 하나 더 붙이게 할까? 이게 능력자인데 공 하나 더 붙이게 하는 그 능력이 나에게는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은혜는 없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감사절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최대한 헤아려 찾아내서 하나님 깨닫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이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정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153 감사입니다. 153 그러면 익숙한 숫자 같아서 그냥 한글로 153 그렇게 했습니다. 153 감사. 저는 어제 가정에 대한 감사도 있었습니다만은 가정과 교회와 모든 인생 전반에 대해서, 특별히 2020년에 대해서 무엇을 153과 연관시켜서 감사할까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물고기라고도 하잖아요, 성경에는. 그죠? 사람을 물고기라. 좀 큰 그릇을 큰 물고기. 야, 우리 교회에 큰 물고기 하나 들어왔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큰 물고기를 주님께 인도했다. 저건 작은 물고기다. 이렇게 그런 표현도 씁니다. 물고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오늘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 하는 그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거듭 하셨던 일이 뭐냐?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만나고 따르는 무리들을 만나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시는 일이 계속 사람을 찾아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일이었고, 뭔가 말씀을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사람을 세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하나님 없다는 세상을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전략은 커다란 성전을 지어서 그 위용을 드러낸다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경배하도록 유도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큰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강력함을 보여준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더라. 가장 약한 사람을 선택해서, 가장 부족하고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는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부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그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영광 돌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 사람을 만나시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서 그의 쓰러진 믿음을 세워주고 그의 유혹받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일로 거듭거듭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도 바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을 찾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2020년 이 한 해 동안에 주님께서 맺어주신 새로운 관계 혹은 알고 있었던 관계라도 더 깊은 관계로, 사랑으로 끈끈하게 뗄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대상을 이렇게 손으로 꼽아봤어요. 우리 성도들은 예외로 하고 바깥에 우리 성도가 아닌 분들 새롭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네트워크로 평생의 지기로 이렇게 연결해 주신 분들, 그런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분들을 여기 세워봤는데 잠깐 사이에 20명, 30명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153명을 한번 꼽아보려고 그래요. 어제 저녁부터 시작한 건데 153명을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가족 같은 그러한 연결을, 그런 사연,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주신 그 대상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153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153, 하나님께 감사할 153가지를 찾아보시라.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신 그 무엇일 수도 있어요. 어떤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로 이렇게 정해놓으면 여러분 목표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훨씬 접근하기 쉬울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동행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배려해 주셨구나,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좋은 만남을 주셨구나, 좋은 것을 주셨구나 하는 특별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이 될 겁니다. 153가지를 찾아서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매일 50가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적는답니다. 그냥 적는 거예요. 50가지를. 처음에는 그 50가지 찾는 것도 힘들고 쓰는 것도 귀찮고 그랬는데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더랍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지더래요. 그냥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일이 휙휙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바쁜 하루하루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심령 상태, 그러한 영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항상 의식할 수 있는 영성은 굉장히 복을 받은 겁니다.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이게 복입니다. 예수님을 항상 의식할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예수님과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이거 우리가 받아야 할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추수감사 절기가, 옛날 추수절기는 일주일 내내 혹은 열흘 이렇게 지속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절기, 오늘 주일 예배로 끝난다 땡 하시면 안 되고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감사절기로 한 주간을 이렇게 153가지의 감사 제목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을 이토록 거듭 찾아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것을 발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2번 대면한 베드로와 동료들, 이제는 함께 철야 고기잡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헛수고의 경험만 남는 것 같습니다. 밤새 허탕만 쳤으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주님이신 줄을 몰라보는 거예요. 저 강기스럽게 갈릴리 호숫가에 웬 남자가 이 새벽에 이렇게 서 있는데 자기들 고기 잡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젊은 남자를 본 거예요. 근데 주님이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 벌써 2번이나 배웠는데 주님이 또 나타나실 것이다 하는, 또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또 없는 겁니다. 인간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란 게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또 금세 잊어버려요.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금세금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신 것 같아요. 감사 절기를 정하고 성탄절을 정하고 신년 예배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믿음이 있든 없든 다 지킬 수 있는 절기를 주신 것 같아요. 이거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감사절기를 주신 것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절기를 정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 곁에 와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항상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주님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계시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들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기적적인 물고기 포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엄청나게 많은, 밤새도록 허탕을 쳤는데 작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큰 물고기로 어마어마하게 그물이 가득하도록 이렇게 잡으니까 그 순간에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요한은 참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 행동은 베드로가 빠릅니다. 베드로는 행동의 사람, 요한은 감각의 사람이라고 할까요? 민감하게 알아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그제야 바닷가에 서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해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 깨닫고 이 사실을 딱 먼저 베드로에게 얘기해줘요. 주님이시다. 한번 따라. 주님이시다. 바로 그게 주님이시다. 어떤 선교사님이신 아마존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아마존 선교에 헌신의 힘을 다해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상하게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암이 덜컥 걸리신 거예요. 거기서는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내는 한국에서 치료 과정에 들어가고 자신은 아마존에 있고 아마존에 있으면 아내가 염려가 되고 한국에 또 와서 아내 곁에 있으면 또 선교지가 또 걱정이 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그냥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의 병이 깊어지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아내 병상을 며칠 지켰는데 나중에 그 돌아가시는 날 병원에 이렇게 기계 있지 않습니까? 생명 신호를 이렇게 알려주는 일정한 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사모님이 크게 큰 미소를 한번 남편에게 보여준 다음에 눈을 스르르 감더니 갑자기 삐 이렇게 소리가 드는 생체 신호가 없다는 거죠. 그 순간에 곁에 의자에 보조의에 앉아있던 선교사님이 여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보 하는 순간에 머리를 하나 탁 때리더래요. 무슨 생각 하나가 뭔가 했더니 내가 이렇게 곁에 있는 아내를 이렇게 사랑절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보라고 불러본 적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여보 하는 순간에 딱 들더래요. 은혜도 별 은혜가 다 있죠. 그래 곁에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떠나는 그 순간에야 여보 안 돼 하는 마음으로 여보 사랑하는 온 마음을 쏟아서 여보 불렀는데 아내가 건강할 때 아내가 함께 사역할 때 그렇게 불러본 적이 내가 있었던가.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거짓 사역자입니다. 그렇게 자기는 가짜였습니다 라고 하는 책을 써요. 저는 가짜입니다. 내가 사역한다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은 내 야망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내 열정을 다해서 했던 것이지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는 내 사역이 내 야망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비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까지 깨닫고 나는 가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조지 바워라고 하는 교회 학자가 미국의 전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단목회자를 인터뷰를 한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잠깐 언급했는데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인터뷰하면 질문이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이 바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주의 사역을 위해서 나 일생을 바쳤습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고 있는 일을 얘기하더래요. 이게 사역자의 축복이면서 사역자의 함정이죠. 이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비전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하는 거기에서 만족을 취하는 그것이 바로 모든 영적인 사역자들의 영적 침체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지치지 않거든요. 사랑으로 움직이는 건 지치지 않거든요. 자식을 씻겨주고 젖을 물려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지치질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것은 잠시 잠깐 피곤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상하는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치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일에서 침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듯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가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주님의 사랑에 감업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해야 하니까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다든지 그냥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열심과 특심이 남다른 베드로 예수님을 빨리 뵙고 싶은 마음에 포도다는 얼른 서둘러 걸치고 동료들하고 포획한 물고기 그물 그대로 뒤로 한 채 물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무트로 올라온 제자들이 주님께서 아침 식사를 위해서 미리 피워놓은 숯불을 발견하고 분명히 감격했을 겁니다. 네. 잡은 게 없으면 아침도 없는 거죠. 잡은 게 없으면 아침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물고기도 구웠고 어디서 가져오신 건지 따로 어떻게 잡으신 건지 물고기도 구워 놓으시고 그리고 떡도 준비했다 그래요.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정말 이 천리행군을 하는데요. 천리행군 그러니까 천리를 걷는 겁니다. 밥만 먹고 1시간에 10분씩 5분씩 쉬고 계속 걷는 겁니다. 네. 천리행군을 하는데 그 추운 겨울이니까 막 걸으면 땀이 납니다. 무거운 군장, 총, 철모 계속 추운 겨울이지만 계속 한 50분 걸으면요 땀이 쫙 젖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힘드니까 군장 맨 채로 털썩 산등성이에 그냥 눕히고 10분 휴식을 취합니다. 그럼 그 10분 사이에 싹 그냥 얼어요. 또 이게 여기도 이제 빳빳해지고 옷도 빳빳해지면서 땀에 절었으니까. 그럼 그걸 또 일어나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또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계속 걸으면서도 먹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추운 거 말고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하나 하고 좀 뭔가를 좀 입에 먹었으면 좋겠다는데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설날이면 설날에 이렇게 인절미 해놓지 않습니까? 딱 이제 그때 먹을 때는 부드럽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딱딱해지잖아요.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걸 꺼내다가 시골에서는 숯불에다가 이렇게 화로에다가 이렇게 구우면요 이게 딱딱한 게 이렇게 싹 부풀면서요 널널하게 이렇게 구워집니다. 이렇게 싹 부풀면서 그걸 이렇게 착 쪼개면
이 물컹하게 쭉 늘어나는 그 인절미, 그거 조청에다 찍어 먹으면 끝내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그 고통, 추위와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 오직 그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그 떡을 겨울에 화투불에 이렇게 구워서 조청 찍어 먹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가는 겁니다. 네, 그걸로 고통을 이기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따뜻한 목욕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 겁니다. 몸은 추워요, 지금. 막 쉬었다가 일어나면 추워요. 그때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뜨거운 물에 지금 몸을 담그고 있는 걸 이 두 가지 생각하면서 그 천년군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걸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들의 수고가 길이 막혀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한계가 우리 한계가 아닙니다. 한계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또 한계를 뚫을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웨이메이커라고 했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할렐루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주님께서 친히 조반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날 아침 메뉴가 뭐예요? 생선과 떡입니다. 조금 전까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공허함과 허탈감에 짓눌려 있었는데 이제는 잔치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빈손으로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절기 때 공수로 오지 않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매일 조반을 준비하시듯이 빈손으로 우리를 찾지 않으세요. 그분을 찾으시는 게 참 중요해요. 그분으로 배부르시는 마음을 가지면 그분이 하실 일들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생선과 떡을 준비하고 계셨고 또 이제 막 기적적으로 포획한 큰 생선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잡은 거 좀 가져오너라 그랬어요. 일부를 가져오라 그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이번에도 베드로가 선수를 칩니다. 고기 잡는 일에도 앞장섰고 주님을 알아본 후 단 1초라도 빨리 배려고 물속으로 몸을 바로 던졌던 베드로 다시 한번 선수를 칩니다. 그래서 배로 돌아가서 큰 물고기들로 가득한 그물을 무트로 이렇게 끌어당겨 옮깁니다. 너무 신기했는지 한 마리 한 마리 세봅니다. 큰 것들이니까. 방어 같은 거 잡으면 한 마리당 50만 원, 60만 원씩도 하거든요. 큰 방어, 대방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은 50만 원, 60만 원. 그런 것처럼 하나, 둘, 셋 쭉 세는데 153마리 잡은 거예요. 그것도 큰 놈들로만 잡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깜짝 놀랐을 겁니다. 밤새 이 몇 명이서 달라붙어서 7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밤새 잡았는데 작은 물고기 하나 잡지 못했는데 주님 말씀 따라서 그물 던졌더니 153마리가 그것도 큰 놈들로만 한꺼번에 걸려든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기적을 베푸신 것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 이 말씀을 오늘 우리와 나누도록 하신 것은 우리의 미래의 기적적인 포획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시고 그리고 2021년을 또 맞이할 텐데 세계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에게 큰 153마리의 큰 놈들로만 포획하는 기적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는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작은 놈 하나도 못 잡았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노력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노력하더라도 그 노력을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거. 여러분이 거두셨다면 주님이 함께 해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내가 했다예요.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 있는 사람은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 노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리고 그분 말씀대로만 하면 수확하는 삶, 결신하는 사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적인 수확, 기적적인 포획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큰 물고기들이 그렇게 많이 걸려들었는데도 그물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그물은요, 일반적으로 목화의 일종인 아마나 대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쉽게 찢어지고 구멍이 나고 그래서 자주 수선해야만 했습니다. 본래 이 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그물을 수선하던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 요한이 예수님께 부름받던 그 장면이 나오죠.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수선하고 있을 때, 끊어진 그물을 다시 잇고 있을 때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고 나를 따르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제자가 된 거죠. 베드로는 그물을 던질 때, 고기를 잡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났고 엄청난 수확이 있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너 너무 얕은 데서 인생을 살고 있거나 좀 깊은 데로 들어가 봐. 너 얕은 맛만 보고 살지 말고 내 인생, 다른 인생 한번 살아봐. 더 깊은 인생 한번 맛봐하면서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 그랬어요. 그물이 툭툭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워낙 많은 물고기를 잡으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돌파하고 수확하고 막 대량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았던 선두주자 역할입니다.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그 장면이 요한의 사역의 특징을 결정지었던 거죠. 베드로도 그렇고요. 베드로는 일찍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큰일, 짧고 굵게 산 사람, 큰일 이루고 갔어요. 요한은 길게 삽니다. 90이 넘도록. 교회가 크게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던 때부터 다시 불꽃이 사그라들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미혹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가 흩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까지 요한은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교회라는 그물을 다시 잇고 수선하고 다시 재정비하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 수많은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물을 깁는 그런 사역을 요한은 했었죠. 그래서 원래 잘 찢어지는 편이 이 목화 재질의 변변치 않은 그물이 어떻게 큰 물고기 153마리를 한꺼번에 견뎠을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 한 마리도 없던 그 갈릴리 호수에서 큰 물고기 153마리가 단숨에 포획된 것 분명히 기적입니다. 그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부의 이동을 경험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실한 이 목화 재질의 그물이 200마리에 가까운 큰 물고기들의 중량을 완벽하게 견뎌낸 것, 이것은 이 기적적인 포획보다 더 큰 기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오늘 자기가 쓴 이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11절에 이같이 큰 물고기가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첫 번째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때 그물이 막 찢어졌다 그랬단 말이에요. 찢어졌어요. 막 물고기가 빠져나가고 그물이 손상되고 막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고기 포획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는 기적 위에 더 큰 기적인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신 까닭이 뭘까 하는 겁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기적.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걸까? 만약에 암 환자가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면 흔히들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고통이 극심한 삶 가운데도 암에 걸리지 않는 것 역시 기적입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무언가에 해결됐다 하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분 되지 마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 그것도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가 아주 폐차될 만큼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그럼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아예 교통사고 자체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감격하는 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보 하는 그 마지막 아내가 떠날 때 여보 했던 그것을 왜 평상시에 못했는가 하는, 평상시의 기적을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는 우리의 무감각한 태도,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처럼 우리는 기적을 논할 때 보존의 은혜보다는 즉각적 치유, 회복의 편향 쪽으로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고침과 회복만 기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냉혹하고 버거운 삶, 사역의 현장 한복판에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것, 이건 역시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적입니다. 제자들은 바다에서 이중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포획이 기적이듯이 그들의 특별한 보존 역시 기적이었습니다.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도 요한의 목격담은 연약하고 흠 많고 실수투성이인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잠시 멈춰 묵상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러셨어요. 이렇게 머물러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이렇게 굳이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눈길이 가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커다랗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도 기적이지만, 그러나 이미 있는 그것들을 그대로 보존해 주시는 그 기적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막 분주한 마음이 아니라 가만히 마음을 좀 잠잠하게 하고 그리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감격하면서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되라는 겁니다. 찢어지지 않는 그물은 주님께서 제자들,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사역들을 보존해 주신다는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목양의 사역을 위임받은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이 베드로의 보존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또다시 부인하고 그의 믿음을 타협한다면, 그 십자가 상황에서 주님을 배신했던 그 실수를 베드로가 또다시 반복한다면 그가 돌보는 양무리들이 참혹하고도 파괴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존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사역할 때 과거에는 찢어졌으나, 과거에는 내가 그물이 찢어지는 일이 있었으나 너와 내가 찢어지지 않도록, 네가 나에게 이탈하지 않도록, 네가 사역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네가 실망하고 네가 좌절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하는, 너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내가 보존해 주겠다고 하는 베드로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한 겁니다. 저는 한편에 죄송하고 한편에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 대표가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꼭 언급하는 게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분, 자녀들 한 분 한 분이 다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만 독타지, 이렇게 성도들의 축복을 독차지하는 것 같아서 한편은 민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지도자가 어디서 그물이 찢어지면, 마음의 그물, 믿음의 그물이 찢어진다든지, 삶에서 실수가, 목회자로서 결정적 어떤 실수가 나타난다든지 그랬을 때 목회자 자신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 우리 자식들이 빗나간다 그랬을 때 그냥 목회자가 자기 가정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말. 거기서 찢어지는 마음들, 거기서 상실된 마음들이, 믿음들이 결국 양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제가 그전에 하지 마세요 그랬다가 다시 하시는 걸 또 막지 않습니다. 해주세요, 해주세요. 저는 아멘, 아멘 그렇게 받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합해서 대표 기도자를 통해서 올려주는 내 가족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기도가 응답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해지고 제가 약해지지 않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양들을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기도는 계속 해주시는 건 막지 않을 겁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미래는 항상 불확실해 보이지만 지난 일은 더 선명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벌써 쓰러지고 자빠져서 못 일어날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삶이 늘 쉽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서 7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런 기념비적인 상황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감사절은 바로 기념비적인 도를 세우는 겁니다. 거기에 새기는 겁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아이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바로 그 에벤에셀입니다. 1999년 12월 25일 제가 간증을 얼마 전에 했었는데요. 밤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붙들고 살 수 있는 레마의 말씀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아침이죠. 2000년이 되기 1년 전인 1999년 12월 25일 새벽에 성탄절 날 새벽에 주신 말씀. 네.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부터 30년을 내가 보장하노라. 제가 그때 당시 지금 그 감격을 좀 놓쳤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지금부터 20년 전 아닙니까? 거의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향후 30년을 내가 보장한다. 그것이 사역이 됐든 내 생명이 됐든 내 건강이 됐든 내 인생에 무엇이 됐든 간에 30년을 보장해 주신다는 그 30년 뒤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이 보존의 기적의 약속. 그것은 저에게 큰 힘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며칠 전 읽었는데 그 약속을 다시 생각하면 2030년까지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교단으로 보면 제가 이제 은퇴할 수 있는 그 해더라고요. 2030년. 그렇게나 깁니까?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어떤 유튜버 보니까 환장하겠네 그래 돼 있더라고요. 임기가 얼마 남았어? 그 다음 문장이 환장하겠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환장하겠네. 그래. 여러분 그런 마음은 아니시죠? 네. 그래서 30년을, 그래서 지금은 20년 지났으니까 10년 남겨두고 있으니까 마음이 또 딴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요. 주여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옵소서. 3년 고개처럼 다시 한 번만 말씀해. 내가 다시 한번 굴을 넣어서라도 앞으로 또다시 30년을 보장하노라 그 말씀, 비슷한 말씀을 한번 주세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보존의 약속은, 보존의 은혜에 대한, 기적에 대한 약속은 귀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리고 계시는 행복을 계속 유지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걸 보장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의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이 보존의 약속. 여러분이 노력한 것들이 하나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도 허투루 거둘 수 없는 그냥 쓰러져가는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는, 열매 맺도록 해주시는 기적적인 수확과 함께 완전한 보존의 기적까지 여러분에게 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존해 주신 은혜의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도 연약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이뤄가시는 기적을 베푸실 것 또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런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물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 생겨도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그 환난보다 더 큰 믿음을 준비시켜 주실 것이고, 그래서 승리하도록 항상 수확이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제가 트럼프의 노래 꿈 얘기 드렸었죠. 그 꿈 얘기를 했더니 저 호주에 있는 국수일 형제, 아주 오래전에 거기 가서 결혼한 우리 국수일 형제가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예언사역 팀장이 됐다고 저한테 그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목사님 그 꿈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앞으로 꿈을 더 잘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목사님 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 그 교회에서 예언사역 팀이 있는 모양이에요. 예언사역 팀의 리더가 됐답니다. 제가 가면 그 훈련을 시켜주거든요. 그 교회에서. 근데 그 교회에 국수일 집사가 등록을 했고, 그곳에서 좀 몇 년 사이에 인정을 받아서 예언사역 팀장이 된 거예요. 가닥이 있는 거죠. 여기서 훈련받고 거기 가서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의 노래가 뭐냐면, 꿈에 트럼프가 나타났어요. 머리에 군모, 헬멧을 썼어요. 헬멧이 약간 이렇게 좀 삐딱하게 이렇게 썼어요. 약간 약간 삐딱하게 쓰고. 남자인데 양복을 입었는데 가슴이 이렇게 여성의 큰 가슴을 가진 여성처럼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멜로디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이제 무슨 일이 곧 벌어진다. 무슨 일이 벌어진다. 째깍, 째깍. 째깍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답다는 생각이 꿈에서도 들더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진다, 곧 벌어진다, 째깍, 째깍, 째깍. 그러니까 저쪽에서 몇몇 남자들이 모여있다가 안 돼, 안 돼, 안 돼. 그게 후렴구예요. 트럼프가 선창하면 후렴구에서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째깍, 째깍, 째깍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제가 선거판으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상황은 앞으로 일어날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전쟁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끝내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한국에서는 언론에서는 지금 보도가 안 되지만 중국에서 한 일주일 열흘 전에 전혀 다른 선전포고 비슷한 걸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전까지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중국의 외교부장이 다른 나라 가서 우리는 미국 가서도 말을 해서 우리는 패권 국가가 될 생각이 없다. 우리는 절대 전쟁을 일으키거나 다른 나라를 뭐 어떻게 하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1등 국가에 대한 꿈이 없다. 중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열흘 전 중국에서 이런 전쟁도 불사하겠다, 전쟁한다 하는 그런 수준의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예언의 말씀을 나누었던 바로 동아시아사의 전쟁, 그것은 필경은 일어날 겁니다. 트럼프의 그 노래는 그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중일 전쟁이라고 저는 표현했지만 일본 뒤에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중 전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이 전쟁이라는 상황은 이 팬데믹과 또 다르잖아요. 그것도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가 다행히 한반도라고 말씀 안 하셔서 감사한 일이지만 어쨌든 동아시아에서의 해상에서의 거대한 충돌은 우리가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는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큰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막 휩쓸려 들어가는, 북한이 막 휩쓸려 들어가는 그런 전쟁이 되지 않도록, 중국이 또 북한하고는 혈맹 관계라 중국에 이렇게 되면 북한도 자동 개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반도가 전쟁에 이렇게 휩쓸려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긴 하셔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축복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거 붙들고 이 이미지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치유 사역을 해주시는 조주행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도 가면 보니까 사역 자체가 신유 은사만 있으신 게 아니고 분별의 은사도 있고 영분별의 은사,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있으시는 것 같아요. 참 민망하긴 하지만 본인한테는 어떤 분은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농땡이 쳤다는데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 왜 농땡이 쳤어? 너 왜 농땡이 쳤어? 청년이 아니지. 너 왜 농땡이 쳤으니까 그걸 또 인정하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 마라. 농땡이 피우지 말아라. 봉사해라. 교회에서 봉사해. 목사님 잘 섬기고,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영분별을 이렇게, 아이고, 우울증도 있네.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던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존의 사역입니다. 보존의 사역. 그분하고도 귀한 관계가 돼서 너무 고맙고, 저도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좀 위급할 때 또 같이 이렇게 친교를 맺었기 때문에 그분도 오셔서 기도해 주고 언제든지 가족처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역사를 이루고 계시니까 큰 일들도 일어날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보존해 주시는 그 기적도 계속 이어가게 해 주실 것이다. 확신 가지고 감사절 때 여지껏 주신,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다 찾아낼 수 없지만, 그러나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만이라도 하나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감사하며 무엇으로 보답할까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적적인 수확의 기적, 앞으로 기적적인 수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존시켜 주시는, 그물이 결코 찢어져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보존의 기적도 일으켜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오늘 선포케 하신 이 말씀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성도들로 하여금 자유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깨닫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것,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